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입니다. 실은 이 말씀 원래 지난주에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토요일에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 그래서 이걸 먼저 지난주에 나눠야지. 그리고 지난주에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2월 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강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 또 대강절,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에 죄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좀 제가 먼저 저를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나누는 말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멈춰지고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제거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약간 조건적이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약간 조건적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이것도 약간 조건적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어떤 이제 나에게 오고 있죠. 그래도 나에게서도 무엇인가 나가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기하게도 좀 너무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르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거나. 맞습니까? 중간도 있어요 라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선, 중간, 악, 이거는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천국, 중간, 지옥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인생도 죽음, 덜 죽음, 삶 이런 건 없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아주 요즘 월드컵처럼 막 그 90분을 쉬지 않고 뛰어도 심장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링거를 꽂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생명만 유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생명은 두 종류인 거예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우리의 삶도 두 종류예요. 선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않거나. 이 성경의 문장이 재밌죠. 네가 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요. 선을 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거나. 중간은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죠.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없어요. 시험도 붙거나 떨어지거나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나는 너무 극단적인 걸 싫어해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은 극단적이에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아무리 하루를 붙잡아도 내일이 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씨름하거나 고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사실이고 현재이고 실제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너를 원하는데 그 결론을 또 한 절에서 얘기해 주시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너가라는 말은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생을 살해하기 전에. 실은 이 말을 가인이 귀담아 들었다면 어떤 불행이 없었겠어요?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뭐 미국식으로 하면 1급 살인이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하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실행한 살인이니까 1급 살인이에요. 우연한 살인이 아닙니다. 그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가인이 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정말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성경이 다른 방면으로 전개가 됐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죄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죄는 하타트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총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가든지 활을 쐈는데 활이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하타트인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죄는 뭔가를 빗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빗나가는 게 뭐예요? 하타트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내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은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마땅히 합당한 말이 이것인데 이 말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동이 내가 마땅히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옳은데, 옳고 당연한데, 근데 그 행동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제가 읽다가 네가 선을 행하면, 써서 재밌었어요. 무슨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첫 번째는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한 표현은, 낫은 뭡니까? 우리 얼굴이죠.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그리고 네가 지금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겨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인 가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동생에 대해서 괜히 불평하게 되고 마음 한쪽에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콕 집으신 거예요.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너의 제사도 나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나의 앞에 낯을 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삶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항상 친구가 하나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친구예요. 얼마나 충성된 친구냐면 항상 문 옆에서 날 기다려요. 아침마다 만약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마다 같이 가자고 기다리는 좋은 동료가 있으면 엄청 좋겠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갈 때 우리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학교 같이 가자고. 학교 가는데 뭐 이렇게 대단하고 학교 가자고 기다리느냐. 초등학교 때 1시간 걸어서 학교 갔거든요. 지들도 내가 필요하고 나도 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꿈을 대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밖에서 이름이 들리는 거죠. 누구야? 가자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부지런한 녀석들은 온 동네방네 다 이름 부르고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그 1시간 가는 길이 그냥 뭐 노는 거죠. 뭐 어쩌다가는 지각할 때도 있죠. 1시간 모르게 중간에 뭔가 하나에 꽂히면 잠깐 놀고 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늦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좋은 사람들, 같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내 삶의 매 순간 기다려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죄가 계속 나를 기다려준다면 세상에 이것처럼 호러가 어디 있어요? 내가
건건마다 내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가 내 문 옆에서 나를 기다려요. 함께 하려고.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같이 오셨나요? 아니면 떼어놓고 오셨나요? 아침에 떼어놓고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갈 때 더 이상 날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 언어의 의미가 너를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지마 오지마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라고 그러죠. 전화하지 마, 문자하지 마, 만약에 연락하지 마, 근처에 오지도 마 그러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스토커죠. 실은 놀랍게도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의 인생의 스토커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된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영생 얻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내가 의로워지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제거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너는 죄가 제거됐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트 관역을 빗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생각이 있고 관역을 빗나가는 말이 있고 관역을 빗나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주 순간순간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내가 허용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죠. 나의 일상이 되고 나중에는 죄가 나의 인격이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죄가 인격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행하지 않는 그 선.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바른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올바른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만히 제가 생각했죠. 주님,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이 뭘까요? 가인이 아니라 저한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내 삶에서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마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 기준이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에 마땅해야 될 일을 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며 산다면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산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 선이 뭘까요? 저한테 제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한 선이 뭘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저한테는 뭐예요? 이 설교를 위한 올바른 일이에요. 설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선인 것이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읽지도 않는 목사, 기도도 하지 않는 목사,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설교를 다운로드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구한다면 내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만약 학생이 만약에 시험이 다가오고 있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답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과제가 있다면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땅해야 될 일이죠.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약속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죠. 늦지 않도록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선일까요? 실은 이 가인은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제사를 뭐 정성이 덜 들어갔다거나 제물이 피의 제물이 아니라 곡식이라거나 이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가인에게 지적하신 문제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4장 7절이었던 거죠. 네가 선을 행하면. 그 말은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을 통해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셔라고 당연히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인은 행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서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이라는 개념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어떤 뭐 연말이 되면 어디 뭐 기부라도 해야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예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일, 좋은 일, 바른 일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묵상하는 책, 성경은 공부하는 책, 성경은 설교 때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나의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선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한 일을 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주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세요. 아주 쉬운 일인 것이죠. 또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실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와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한번 곰곰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계세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무엇인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올바른 일, 주님 그것을 제가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쉽게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인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우리의 문에 엎드려 있어요. 문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이에요. 우리의 문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려요. 문은 뭡니까? 문은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무엇인가 문을 통해 들어가죠. 그리고 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들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무언가 말하는 것이 또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 행동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일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조건이 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제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는요, 죄가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는 감히 죄가 우리의 근처에 올 수 없는 거죠. 그 접근 금지 명령 있잖아요. 스토커들에게 이제 첫 번째 1차적으로 내어진 명령이 뭡니까? 신기하게도 100m더라고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죄의 접근 금지가 떨어져요. 그가 나에게 실은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과거에 어제나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라고 하는 죄가 양심에 떠오른다면 뭔가가 뭐예요? 무너진 거죠. 그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내 마음의 한 기퉁이가 무너져 버렸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문에 엎드려 있거나 없거는 우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해야 될 걸음을 걸을 때 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냐면 죄와 사단이 나에게 접근을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상하게 하겠어요? 우리는 미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엄청난 그 보호와 엄청난 미리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 말씀은 욕망과 권세 싸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말했어요.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원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달려든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청나게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나에게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가 원해요. 이것이 죄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죄의 욕망은 항상 두 방향이 맞을 때 일어납니다. 바깥으로부터 내 외부로부터 죄가 나에게 길을 쓰고 달려들죠. 그때 실은요 내 마음 안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죄는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과 그 밖에서 나에게 도전하는 욕망이 만나면 그때 이제 죄의 삶이, 죄의 결과가, 죄의 말이, 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죄는 너를 원한대요.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을 습격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야 말고 싶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딱 다스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분노의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거짓의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불순종이나 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갈망이고 그리고 죄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이 욕망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뭐냐면 권세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된다는 소리예요. 나는 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죄의 욕망이나 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뭐가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다?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끊어야 될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뭐냐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취소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걸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요. 내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장이 해제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을 해제했으니까 죄가 이제는 담 넘어오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죠.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에 안에 있는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밖에 있는 도둑이 안다면 감히 들어오겠습니까? 감히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주인이 무장이 완전히 해제됐어요. 그리고 모든 문도 열쇠가 다 열려버렸어요. 심지어는 담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강도인들 그것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수 있겠어요? 실은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주장하면, 내가 그 자격과 권세를 주장하면 우린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체를 이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죄를 먹고 마셔도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실제로 죄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어서 피폐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엔 내 삶의 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도 계속해서 마치 어떤 충격을 가하는 거죠. 큰 바위를 깨는 걸 보면 한쪽의 약한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칩니다. 처음에는 바위가 꿈쩍도 안 하죠. 약한 부분을 반복해서 칠 때는 금이 생겨요. 작은 금이 생기게 돼요. 그럼 금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작은 쐐기를 하나 박습니다. 아주 작은 쐐기죠. 바위가 엄청 큰데 아주 작은 쐐기, 손가락만한 쐐기를 박고 이제는 그 쐐기만 치는 거예요. 그럼 또 틈이 열리죠. 쐐기 서너 개만 박아놓고 치면 집채만한 바위가 반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나 여러분의 육체를 어떻게 파괴할까요? 죄의 엄청난 갈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스릴 수가 있어요. 고백하실 축복하면 한번 고백. 나는 죄를 다스린다. 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종류의 죄도 다스리는 자고, 내 외부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온 어떤 종류의 죄의 도전도 다스리는 자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창조 안에 있는 권리예요. 이것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망과 권세의 싸움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우리의 위도, 육체를 예를 들어 우리의 위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 있어요. 뭐예요?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금 설교 중에도 먹어야 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중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위의 욕구죠. 내가 표현 좀 그렇지만 그 먹고자 하는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반대도 있잖아요. 먹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위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이 손가락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다 뭐가 있어요? 소욕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의 육체 마디마디 기관은 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실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요.
목적에 맞게 내 몸의 기관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걸 잘 훈련 받는 사람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맺겠죠. 그것에 포기한 사람은 뭐에 지는 거냐면요, 그 육체에 지는 겁니다.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지식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쓰레기 같은 것을 읽거나 듣거나 볼 수도 있어요. 아주 보석 같은 것을 보거나 읽거나 들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는 욕구가 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욕구를 여러분이 다스리시길 축복해요. 저도 옛날 머리를 보면서 내 머리카락을 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스포츠로 깎아야 되나, 아니면 긴 장발을 해야 되나, 막 가르마를 왼쪽으로 타야 되나 오른쪽으로 타야 되나 5대5를 타야 되나. 놀랍게도 내 머리가 나에게 욕구를 주더라고요. 내 거울이 나를 볼 때 내 머리가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그 상태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5대5 가르마를 2시간에 걸쳐서 완성을 하고 나갔다가 이건 엄청난 인생의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다시는 가만히 제 말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톱까지도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시길 축복해요. 그거를 그것에 헛되게 여러분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인생을 놀랍게도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정말 세이브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세이브하면서 더 다음 단계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망과 권세의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 욕망과 권세의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싸움에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주제, 죄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이 엎드려 있는 죄가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 엎드려 있는 죄를 내가 다스려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들어오지 못하게만 해도 엄청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 들어오는 순간 온갖 더러운 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흘려보낼 테니까요. 이것만 막아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지 통로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죄가 처음 들어온 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온 장면이에요. 제일 슬픈 장면이죠. 여기에 사용된 감각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귀가 사용됐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마귀가 말할 때 그거를 뭐가 들었어요? 내 귀가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듣는 순간 뭐가 사용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사용됐어요. 이때가 제일 큰 전환점인데요. 그동안은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해피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일면의 진실을 가진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작동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했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죄가 첫 번째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데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죄가 들어와요. 아이 바보야 라고 누가 말했을 때 그 말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그거를 딱 먹이로 먹으면 내 마음이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왜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그랬지? 나의 이 행동과 혹 내 옷차림이나 이게 바보스러운가? 그러면서 무엇과 멀어지기 시작할까요? 내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아주 간단한 씨앗 하나만 던진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바로 이 여자가 하와가 정말 눈이 밝아지면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자기를 보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짧은 순간이었겠죠. 그죠? 아주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 오늘 헤어스타일이 이쁘네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그 말도 나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 프라이드가 높아져요. 우리의 그 프라이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내 머리 헤어스타일 보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네 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 더 힘이 들어가겠죠. 머리에 힘이 들어가면 그 나머지 이제 머리가 감싸고 있는 얼굴에 이제 힘이 더 들어가죠. 화장에서 분장에서 변장으로 가는 거죠. 화장에서 변장에서 분장으로도 안 되면 이제는 선생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들어오는 그 소리와 또 음성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차츰차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미국의 어느 의사가 엄청 바쁜 의사가 한 명 있었다고 신문에서 제가 읽었어요. 원래 그분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의사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 한쪽이 길이가 짧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고 때문에 좌우가 안 맞으니까 그 짧아진 다리를 연장시켜주는 기술을 이분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좌우를 길이를 맞춰주는 기술을 개발했던 거죠. 그때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분에게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내 키를 키워달라고. 그래서 멀쩡한 두 다리를 잘라서 6cm씩 키워줬어요. 그분이. 6개월에서 1년 걸린대요. 사람의 키를 양쪽에 한 6cm씩 키워주는데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소리와 또 눈으로 들어오는 미혹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그 본 모습을 실은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당연히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것은 엄청난 실은 죄를 허용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나무를 봅니다.
성경에는 그냥 나무를 봤다고 돼 있지만 먼저는 그 마을 가운데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저 나무가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나무인 거예요. 저 물질이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저 남자, 저 여자가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남자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달리는 과정이 합법적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얻는 것이 선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과정과 그 문제들은 죄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그 죄를 취하는데 아주 쉬워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눈으로 들어오는 걸 다스리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내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차단하는 것이 또 첫 번째죠. 그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 속에 심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세 번째가 돼요. 우리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화를 한번 딱 내는 것 한 번의 기회에 반응한 게 아니라 최소한 3번과 4번의 기회가 내가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말인가 결정하고 내뱉는 데까지 서너 번의 실은 기회를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한꺼번에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화와 행동의 열매를 낳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은 깊이 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결국엔 마음을 제어하거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왜 12월에 되면 이 불프가 할까요? 블랙 프라이데이. 12월이 되면 수많은 할인 행사를 왜 할까요? 11개월 동안 참고 마음을 제어했던 사람들이 12월 한 주간의 불프에 다 무너져요. 그거는 데이터로 증명이 돼요. 이번에 미국이 올해 엄청나게 경제가 다운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걸 다 커버해 버렸대요.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 최악의 현상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쁜 것의 반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아니면 1년간 나는 손가락을 빨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제어가 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넷플릭스나 또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리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사회생활이 어려운 거야. 이거 안 보고 대화하면 너는 왕따가 되고 뭔가 시대에 늦춰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수많은 10대와 20대들이 그 드라마 시리즈를 보느라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헌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마음의 그 패스워드가 비밀번호가 다 그냥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요. 조금도 우리가 거기에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과 씨름하지 않고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럼 유튜브 프리미엄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볼 수 있거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한 광고 때문에 프리미엄을 해요. 그런데요, 그 광고를 보는 동안에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없앤 거예요.
너 생각 없이 계속 봐. 선택의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선택 없이 주어지는 것을 먹는 거죠. 옛날에 TV 사이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사이에 선전들이 있잖아요. 광고 시간이 왜 문제가 될까요? 광고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광고 시간에 채널을 돌리거든요.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더 구매에 맞는 채널을 만나면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TV에서 광고가 점점 줄어들거나 바뀌어지거나 더 자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못 넘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은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이건 지혜롭고 편리하다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미 죄송하지만 넘어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금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 한 발 뒤로 물리는 게 인생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든 아니면 뭐든 삶이든 뭐든 구독하거나 하고 있는 거를 딱 오늘 끊으실 수 있겠어요? 아깝잖아요. 아깝죠. 그래서 다 이번 텀만 하고 끊을 거야 하는 동안에 그 텀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제안을 하죠, 거기서. 평생 그렇게 목줄에 매어서 인생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돋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있는데 성읍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없어요. 그런데 적군이 와요. 왜 소름이 돋냐? 이걸 그냥 스토리나 전쟁 같으면 소름 안 돋을 수 있는데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적들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내가 있는 집에 문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담이 다 헐어져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죽자는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앉아서 죽고 죽는데 그걸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매 연말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매 연초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새로운 형태의 다이어리를 써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도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죄는요 정상적으로 안 들어와요.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모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소식에 의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죄의 도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죄가요 오지 못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통로들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13절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나에게 무슨 증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요, 이 묘한 게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심장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장이 좀 많이 뛰어요. 내 머리가 지금 깨져서 터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좀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죠. 그리고 밖으로부터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부정적인 것과
또는 고통과 어둠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냥 사실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시길 축복해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길은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큰 싸움이죠. 진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전쟁의 99%예요. 여기서 다 결정이 납니다. 내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지킵니다. 영적인 생명, 내 감정적인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을 지켜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내 영적인 생명, 내 감정과 의지의 생명,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도 무너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통로를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이렇게 예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 뜻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때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가 배신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을 지금 생각이 가룟 유다의 문을 통과해서 지금 마음에 와 있는데 이 가룟 유다 안에 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휴지처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들어온 거짓말이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나 서운함이나 오해나 많은 생각의 감정들을 우리는 마귀가 벌써 들어왔거든요.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진작에 여러분과 제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수많은 어둠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가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죄의 생각을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이제 지워버리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제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놓은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걸 떠오를 때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먹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이 다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이거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자를 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지 마라라고 막으시죠. 그때 가룟 유다가 서운한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계속 받는 것이죠.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요한이 누가 도대체 주님을 배신할 자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그 빵을 그와 같게 찍는 자야. 그리고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의 접시에 놓으세요. 그때 가룟 유다가 확증을 받죠. 벌써 생각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사사건건 말과 행동이 계속 뭐예요? 내가 그 행동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되는 거예요. 더해지고 눌러져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할 때 내 마음에는 그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예수님 탓인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떠올리시기 축복해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를 한번 했을 때 그 짧은 단어 있었잖아요.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그다음에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죄가 떠오르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 생각나면 어떻게 하고요? 울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 그분이 그거를 수개월, 1년 몇 개월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분 안에 있는 많은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 수많은 아픈 감정들을 계속 씻으시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그래요. 말씀이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씻고 씻고 씻고. 우리가 손에 묻은 비누도 그걸 씻으려면 물로 그 몸에 손에 있는 비누기가 다 제거될 때까지 계속 씻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 같은 생각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씻고 씻고 씻어서 그것이 조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물에 내 얼굴을 보면 물 안에 내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것이 좋은 의미도 되는데요. 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뭐예요? 사람이 아무도 서로 비쳐요. 기분 나쁨이 썰썰썰썰 흘러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에도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그 사람도 눈빛을 통해 나도 기분이 나쁘다고 나에게 또 전파가 흘러 들어오죠. 이것이 왔다 갔다 교류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었는데 한 3분 안에 원수가 돼요. 아니 그 길거리에 건달들이 옛날에 왜 싸웁니까? 쳐다보는 눈이 티꺼워서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나중에 뭐가 돼요? 칼부림이 돼요. 그거 되게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쳐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것은 흘러갑니다. 놀랍게도요. 그런데 주파수가 맞는 사람에겐 튕겨져 나와요. 맞지 않는 사람에게 튕겨져 나오는데 그 음란한 눈빛을 여기저기 쏟아보면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나라 단어가 엄청나게 진리에 가까운 게 있어요. 눈이 맞았다. 굉장히 이 잠언 27장 19절을 깊이 있게 해석한 문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음행은 진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대는 서로 계속 음행을 흘려보내는 눈으로 살아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것은 계속 흘러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쉬워지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음행의 눈빛을 받기에 합당한 옷차림, 받기에 합당한 메이크업, 받기에 합당한 물건을 네가 소유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형제들이건 자매들이건 서로의 음행의 흐름이 더 파도가 커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꾸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물건을 사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이게 서로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죄의 통로가 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될 것 같은데요. 잠언 5장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욕과 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네 안에 준 정욕과 성은 너의 집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찌하여 집 밖으로 넘치게 합니다. 어찌하여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지금 온 세상은 그 샘물과 도랑물이 집 밖에 그냥 널려져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 시즌에 제주공항만 가도 안경을 벗을 때가 많아요. 안경을 벗을 때가 많고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앞에 있는 여자분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 안에 이 샘물이 온전히 제 안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다스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눈을 가리고 일주일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죄의 그 공격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건 저 자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읽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가 두 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밑에 또 너는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령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고운령이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고운령을 원하나 고운령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하기 원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의 욕망과 외부로부터의 기회를 노리는 모든 미혹을 다스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영광을 드린다. 아멘. 우리가 나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 기준이 생기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준이 생기길 원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함께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일을 하기 원한다. 고운령은 고운령 안에 죄의 욕망과 외부로부터 기회를 노리는 모든 미혹을 다스린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영광을 드린다.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내 어흥, 주님은 내 어흥,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지금 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하기 원한다. 나는 내 안에 죄의 욕망과 외부로부터 기회를 노리는
모든 미혹을 다스린다. 나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영광을 드린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신령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죄를 이기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 살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문제 해결될 때 영혼의 시험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주님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없이 난 살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또 죄를 이기는 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을 받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 더 붙잡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